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망각해가고 그 사울 자신의 왕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은 열방과 같은 왕이 되고 싶어 했죠. 열방과 같은 왕, 자신 위에 또 다른 왕이 없는 왕, 그게 열방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 아래 있는 왕. 사울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방 나라의 열방들의 왕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먹습니다. 점점점 그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그 역할과 또 그 책임을 점점 망각하는 왕으로서의 위기를 맡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는데, 사실 13장에서부터 그 조짐이 보였었죠. 사무엘의 그 더디움을 보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권한을 침해하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본인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던 모습이 이 13장 자신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14장에서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명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14장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장면은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 이 두 명이 블레셋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군대 20명을 물리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의 대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치는데 사울이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모여 그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공격을 감행합니다. 쫓아가면서 계속 공격해 가는 것이죠.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이루어 놓은 일에 숟가락 하나만 딱 얹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내가 반드시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쳐버리라라고 하는 그 욕심이 과하여 쓸데없는 종교적 야망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는데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는데 그걸 요나단은 못 들어요. 이렇게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꿀을 따먹는데 그걸 옆에 있는 군사가 본 겁니다. 너 아버지 왕이 금식 명했는데 만약에 뭔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명했어. 그랬더니 요나단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빨리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무엘상 14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을 말하겠죠. 이 백성을 곤란하게, 즉 화를 끼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이 상황에서 금식을 명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먹고 힘을 내어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버지가 이런 앞뒤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을까? 뻔하죠. 답은 뭐겠습니까? 사울은 금식을 자신의 야망, 전쟁에서 이겨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이루려는 종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문제죠. 여러분, 그런 사울의 행동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들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15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사울에게 널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왕된 정체성을 깨우칩니다. 네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 너는 너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사울의 왕된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15장 본문은 점점점 그 왕권을 잃어가는, 그 힘을 잃어가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기회처럼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사울에게 전해요. 그게 뭡니까?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진 말씀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진입을 방해했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옆에 아론과 홀이 손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 싸우고, 그래 모세가 손을 끝까지 들어 승리했던 그 전쟁,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참 악한 게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비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할 뜻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자로 드러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그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도 등장한 사람,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건 뭐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숨통을 끊어놓으라는 겁니다. 전멸시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소와 양, 낙타와 나귀, 모든 것 다 불문하고 숨이 붙어있던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 진멸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전쟁은 사실 그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것을 방해했던,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렸던, 대적했던 이 죄의 세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듣지 않고 대적했던 그 세력들을 다 모조리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라, 그런 의미가 담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계속된 실패를 보였어요. 뭐 본인은 잘했다고 자꾸 그래요. 나 잘못 없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을 요구하면 100을 하셔야 됩니다. 나 그래도 50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도 길이 있지 않느냐? 아니요, 안 돼요. 근데 사울은 자꾸 그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오늘 마지막 기회처럼 주시는 요구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멸은 뭡니까? 이 죄의 잔상들까지 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100을 요구하시면 100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울에게 진멸, 이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네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다 제거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대적하고 거스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울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 그걸 다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8절 9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장 아각을 생포하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백성들의 환호와 찬사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제 동족에게로 돌아와 개선 행군을 할 때 생포한 적장과 그리고 적군에게서 취해온 이 온갖 가축과 재산들은 백성의 환호와 찬사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전리품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민족으로 돌아갔을 때,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보내올 그 환호와 찬사와 지지를 사울은 기대하여 적장 아각을 살려두고 가축 중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축 중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가축 중에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진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렘, 즉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요구로 이 헤렘 전쟁이 쓰였을 때에는 그 진멸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자기가 뭘 가져요? 가질 게 없죠.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하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표현이고 재밌는 표현이죠. 사울의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대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 사울은 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새 돈으로 드리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드리고, 저는 그 헌금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장려해 주고 싶어요. 똑같은 가치인데, 헌 것이건 새 것이건 똑같은 가치인데 뭐가 문제냐?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마음의 문제. 근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을 드렸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튼 동네 북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타락이 있는데, 그 타락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예배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타락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였냐면 재물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그 망할 짓을 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자신과 백성들이 갖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마지막 기회와도 같이, 마지막 기회와도 같이 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사울은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질 좋은 가축을 남겨둔 이유를 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도 또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정말 그거 제사 드리기 위함일까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이 변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변명 때문에 사무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제사의 우열을 가리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말의 뜻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반드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이 주일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갔을 때에는, 그 예배에 성공했을 때에는, 우리가 6일 동안의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삶의 예배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는 반드시 참된 순종을 결실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선순환들 아닙니까?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와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 이건 성경 어디를 펴봐도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짐승들 남겨뒀다고요? 그건 그야말로 변명입니다. 예배 나왔다는 이유로, 헌금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고, 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없는 제사는 형식적일 뿐이고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우상 숭배의 죄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23절 말씀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 여기 거역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장이한테 찾아가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완고한 것도 거역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것,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기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신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과도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짓을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 불순종은 결국 우상 숭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간단하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면, 그 무엇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를 여기서 지금 밝혀줘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했던 그것은 뭡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뭘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백성이 사울 죽입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돌 던집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칼과 활을 겨누고 있습니까? 근데 두렵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원했던 왕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울은 열방과도 같은 왕이 되고 싶었죠. 열방의 왕처럼 군사적인 승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의 추앙과 찬사와 한화와 지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구미에 맞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백성들이 보내오는 인기, 백성들이 보내오는 환호, 백성들이 보내오는 지지와 찬사, 그걸 좋아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바람이 하나님 말씀을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한 것이죠.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분노하면서, 그런 사울의 대답에 사무엘이 분노하면서 사울에게서 돌아서는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던지, 그리고 얼마나 사무엘이 그냥 빨리 돌이켰던지 그 옷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인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서, 그러나 빨리 와서 나로 하여금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 중독이죠. 중독. 네? 인기 중독. 사울은 지금 미쳤습니다. 백성들이 보내오는 환호와 찬사에 중독이 되고 말아. 결국 그것이 사울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이고 완벽한 빌미가 되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는 부목사님들이 오후 예배를 맡아서 설교를 했거든요. 한 번은 정말 강대상에 떠나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설교를 끝났는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같이 동역했던 여전사람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전 목사님은 참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좋게 말하면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무례하게 들린다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무례하게 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례하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형체만 있지 눈은 어떻게 뜨고 있는지, 입은 어떻게 벌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투시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는 분들은 확 보여요. 저 끝에 계서도 조는 분들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안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뭔가가 보이면 제가 두려울까 봐. 내가 전하는 말씀에 동의 안 하고 있는 표정을 지으면 내가 위축될까 봐. 차라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 거룩한 강단에서만큼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때로는 무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 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회중을 의식하지 않고 회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증거하려고 하는 저 전지호 목사님만의 열심이고 노력이고 그런 바람이 담긴 행동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례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설교자로서 회중을 두려워하게 되면, 회중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100% 온전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눈치 봐요. 그래서 회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고 회중들이 구미에 담기는 말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왕직을 백성들이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와 찬사가 성공적인 왕직과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울은 선지자적인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 선지자적인 왕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회중이 아닌,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직을 행사하는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점점 그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백성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와 찬사가 자신의 왕직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사울의 치명적인 결함이고 오리오 실수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그 무언가의 존재 때문 아닙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백성들의 환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권위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신뢰했고 의지했던 그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더 큰 권위, 더 큰 힘, 더 두려운 존재는 뭡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사실은 신앙적이고 또 경건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건설적이고 경건하며 신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의 우리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대부분의 두려움은 내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세상적인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때, 제가 30대 때 특히 30대 후반 정도 될 나이였겠죠. 40대로 들어서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보통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40대는 인생의 분기점이고
40대의 그 10년 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40대가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 뭔가 이 큰일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40대를 코앞에 두고 있던 시절에 제가 걱정했던 것은 나는 정말 40대를 잘 보내서 인생의 후반전을 여전히 신실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심지어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까지도 여전히 나는 목회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아니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 애들은 학비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을까? 경제적인 생활에 뒷받침을 못 해줘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무능한 아빠로서 남게 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30대 후반에 드는 겁니다. 40대를 잘 보내야 인생의 후반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전히 목사로 존재해서 이런 모든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갖는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저만의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으로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33절은 잘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면 나머지 모든 거 다 따라하고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너무나 즐겨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34절은 이해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 3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 투모로우 영어로 미래에 관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미래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과거는 기억할 수 있어도 미래를 사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 밖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의 영역, 미래라고 하는 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일, 즉 미래의 일, 내일이 걱정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다. 너는 오늘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만 최선 다해라. 그러면 내일 일은,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 네 영역도 아닌 주제넘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30대 후반 때 4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50대, 60대 인생의 말년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걱정을 하고 있던 저에게,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고 오늘을 대충 살고 오늘을 말아먹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지금 나의 현실, 그래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자. 그런 결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줬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긴 후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상적인 소유를 누리고 얻고 더 많이 취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가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 보이니 하나님 말씀은 2순위 3순위로 물러나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에 자신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려내고 그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워놨을 때 그 삶이 결코 사울의 왕직을 유지시키고 사울의 미래의 찬란한 장밋빛 인생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울은 이제 여기서 폐위됩니다. 꺾어져요.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 장부터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하는 그 직함을 유지하며 계속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이후에는 계속 각박한 자로 살고요, 힘든 인생을 사는 자로 남고요,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향하여 그런 모습 같지 않았습니까?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질투의 화신으로 사는, 악신에 시달리고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로 묘사될 뿐입니다. 백성들의 구미에 맞추었더니 행복이 보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려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찾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고 인생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닮아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권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날 믿고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식은 그거 자꾸 듣기 싫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잔소리하냐, 했던 말 또 하냐 또 하냐.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는 자식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야, 아침 밥 꼭 먹고 다녀. 너 길 건널 때 차 조심해야 돼. 그리고 잘 땐 자고 일어날 땐 일어나야 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는 다 진리예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을 때 아침밥 먹으면 건강해져요. 차 조심하면 교통사고 안 당합니다.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담배로 인생을 살면 그 인생 망가져요. 그러나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 여러분, 구원은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박수 이러고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신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최종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것 해라, 이것 해라. 그 말씀을 매 순간 매일매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의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신적인 영광, 최종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지복의 상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구속과 억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길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서 그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자국으로 옮긴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권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되 끝까지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크시고 무한하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가라 하실 때, 하나님 머물라 하실 때